성전을 정화시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은 광야 성전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광야에 세운 광야 성전, 성막 성전이라고도 말하고, 그 광야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솔로몬을 통해 솔로몬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솔로몬 성전. 또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셨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 시대 때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즉 아그리빠 1세를 통해서 헤롯 성전을 세웁니다. 또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 시대 때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죠. 7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7교회에 편지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천국 성전을 볼 수가 있죠. 천국은 그 자체가 성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거룩한 무리들이 있는, 찬양이 있는 그런 성소니까 천국 성전. 또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면서 내 몸이 성전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읽어보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46년 동안 이 성전이 지어졌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비둘기 파는 사람 양을 끌고 와서 성전 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오고 송아지를 끌고 오고 비둘기 파는 사람 환전상에 환전을 해주고, 이런 광경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집인데 강도의 구렬이 되었는가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그것을 내어 쫓으시면서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성전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요즘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들이 세상에 덜어 있어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도 무교회주의자죠.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복음적인 그런 내용도 있지만 무교회적인 그런 내용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 이단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거기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꺼려하고 그냥 집안에서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해버리는 이런 그 무교회주의자들이 세상에는 덜어 있습니다. 이단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어릴 때부터 사모하는 열심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너는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며,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다윗에게 7가지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만 보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 광야 성전을 지켜야 해서 성전의 모형, 하늘 가는 로드맵, 그 지도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 성경에 등장하는 이 헤롯 성전은 저 모형 자체를 보면은 광야의 모세가 지은 성막 성전을 닮아 있는 거예요.
저 앞쪽에 있는 그 건물은 성전 안에 있는 조그마한 그 건물, 높이 서있던 그 건물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었던 성전의 그 속죄소, 그 속죄소를 본따서 지은 곳이 저 건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곳이다 해서 법궤 앞에서 속죄하는 그런 속죄소를 모형으로 하고, 뜰과 그 마당은 거기에서부터 양과 염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시대 때에도 사람들이 비둘기 양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양을 끌고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염소를 데리고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들의 모든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사도 바울처럼, 또 하나님의 성전을 그토록 열망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주님을 예비하는 곳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들이 치유되어지는, 치유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들의 육체도 하나님 앞에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들의 영안도, 정신세계도, 영적세계도 예배를 드리는 중에 치유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성경에서 보면은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14절을 읽어 봅니다. 시작. 아멘. 자,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병든 자들이 고침받기를 원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고침받기를 원하시고, 잘못된 믿음이 정상적으로 고침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이 성전 안에서 고침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TV에 보면은 나는 자연인 그 프로 있죠? 어떤 분이 제가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 보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우리들이 제대로 먹을 수 있는데, 이 산에서 혼자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밥을 드시는 거 보면은 이게 식사를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제가 많이 이렇게 마음이 애처롭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뭇잎사귀에다가 밥을 해서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 계곡에다가 발을 담그고 바위돌에다가 밥을 퍼서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딱한 거죠. 네, 그 바위돌에다가 밥을 퍼서 거기다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뭐 이렇게 낭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살아가는 게 그렇게 고생인 거죠. 거기서 살아가는 게. 남자들은 다 그런 새끼가 로망이에요. 나는 자연인이다. 물어보면 다 산속에 들어간대요. 나는 자연인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과정이 가장 귀하고 고귀한 겁니다. 예, 무교회주의자들은 그게 이단 사상. 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헌신할 거며, 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거며, 혼자 예물을 드립니까? 골방에서? 혼자 거기서 교제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코이노냐,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헌신이 이루어지고, 예? 혼자는 거의 찬양 안 하더라고요. 예. 기도도 생각날 때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그래서 세워 주신 거예요. 제대로 된 교통,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그래서 성전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단 사상에 속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란 얘기했죠. 이란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리게 정부에서 막잖아요. 잡히면은 사형을 당하고 돌팔 매질당해서 죽기도 하고, 지금도 끌고 가서 고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망을 보고 집에서 335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숨어서 드리는 광경, 여러분도 아마 매스컴을 통해 봤을 겁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치열한 겁니다. 목숨을 한번 걸어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은혜입니까? 얼마나 주님의 사랑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는 축복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축복으로 알아야 할 텐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그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자,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노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예수님이 계신 성전, 우리 몸이.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다짐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경건한 삶.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경건한 삶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래요. 내 몸에 주님이 계시대요.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 속에 지금 주님이 좌정해 계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머물러 계시는데,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내일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내일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모레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몇 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들이 세워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짜 그 하나님 앞에 몇 번 예배드리고 몇백 번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는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고 주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옛날에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책에다가 우리 스승 소크라테스는 신의 명령,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죠. 신의 명령을 따라 행할 만큼 경건한 분이다. 경건했다 그랬어요. 신의 명령을 따라 행할 만큼 경건했던 분이다.
그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걸 모르지만 그분도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경건이 뭐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 오물이 가득한, 진흙이 가득한 밭에 아주 빛나는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 세상에 오물이 가득한 상태, 이 세상에 세속적인 것이 가득한 상태에서도 내 믿음과 영적인 정결함 속에, 경건함 속에 내 믿음을 지키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성경 야고보서 1장이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의 기도 소리가 늘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그런 하나님의 제단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